우리가 읽은 본문은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불러 세우셔서 그들과 경론을 벌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미가의 선지자의 통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탄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내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수만 개의 강 줄기를 꽉 채울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드려볼까?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차라리 나를 제물로 드려볼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정성이 가득한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실제로 인도의 선교 초기 역사를 보면 그 인도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그 글을 기록한 것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최초로 인도에 이렇게 선교를 나갔는데 자기 선교 지역에서 한 강가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들 2사람을 데리고 강가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직감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저 아주머니가 아들을 바치려고 한다라는 직감을 봐요, 직감.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그 아주머니를 설득하였습니다. 근데 설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 중에 아들 하나가 없어요. 없다고. 그 아들 하나 어디 갔을까요? 강물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겠는데, 종교의 극치로 가면 자신의 신을 최고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계속 강도가 올라가요.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모든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강줄기를 적시는 올리브 기름, 그것도 부족하니까 내 첫 번째 아들, 그 내 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지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 그게 뭔가 이미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송아지로 나아갈까? 수천 마리 양을 드릴까? 이스라엘 모든 강줄기를 메꿀 만한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을 차라리 찢어 죽일까? 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요구하시는 것을 이미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부터 소율이 문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돼요. 그 전의 내용들은 뭐였냐면 우리 조금 오래전에 읽었던 문답이지만 산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소율이 문답 산문인데 제가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이 말은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는 않아요. 과학을 배운다거나 수학을 배운다거나 건축을 배운다거나 인문학을 배운다. 성경 본다고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경만 열심히 공부해가 똑똑해졌다. 그닥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유명한 빌 게이츠도 유대인인데 열심히 성경만 봤다. 놀라운 거는요, 빌 게이츠가 성경을 잘 몰라요.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갔어요,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조차도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건 어디 가면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나라 가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건 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본분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신앙에 대해서 신앙. 이게 지난번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 부활까지를 소개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배워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생각을 좀 하시고 뭘 요구하시는가? 아까 방금 전에도 여러분이 미가 6장 8절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보였다, 가르쳐 주었다. 물론 여기에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가 무엇인가? 성경은 의가 무엇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진 않아요. 근데 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전체 신구약 성경에 가장 잘 가르치는 가장 큰 가르침은 그 의는 말씀에 한 번만 따라해보죠. 순종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게 뭐라고요? 의롭게 살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잘 기록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이렇게 쭉 가면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6장의 31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그 의가 뭐예요? 아주 가깝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이 십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산상수훈 그렇게 말하지만 5장 팔복부터 시작해서 미움, 비판, 용서 이 전체가 사실은 십계명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자로 오셔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완성하실까 하신 것을 예표하고 가르치고 설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세요. 목사님 의롭게 사세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의롭게 사세요. 이것은 뭐 하는 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순종의 틀을 아까 미가 6장 8절을 읽어보니까 이미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이게 오늘 구절 요절로 소요리문답 39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39문 같이 한번 이제 보죠. 예. 자,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네, 아멘. 자, 소요리문답이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1문부터 8문까지가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의 의무에 관한 거예요. 의무. 근데 크게 우리의 의무, 우리의 의에 관한 것인데 아주 크게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거. 여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똑같은 의미잖아요.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신 것은 당신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 아주 간단하죠.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내용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매주마다 살피고 주기도문을 통해 살피고 성례를 통해 살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면 국가관을 통해 살피고 또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 가면 예배와 정치 속에서 살펴요. 근데 소요리문답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요. 소요리문답은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성례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이제 쭉 107문까지 소개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따지듯 다윗도 울면서 따지며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근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소요리문답을 한번 볼까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예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하나님의. 근데 쉽지만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은 그 대전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이거 한번 외우고 갑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좀 길었어요? 간단하게 순종하기. 시작. 자, 이거 달달 외워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거 1억 바쳐라, 장로 되라, 권사, 이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시는 거 뭐라고요? 순종하기. 순종하기. 뭐에 순종하기? 뜻에 순종하기. 뜻에. 근데 미가서 6장 8절을 읽어보니까 그 뜻은 나타내 주셨다, 나타내 주실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이미 다 나타내 주셨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십계명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말해요. 그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기서 세 가지를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데 누구의 뜻에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파란 글씨 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누구에게? 그렇죠. 당신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주어를 보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인간의 의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순종이라고 했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더 큰 차원에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럴 때 그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에게도 아니고 사람에게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그래서 최고의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류가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가지고 각 나라의 질서와 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와 체제는 전부 윤리와 도덕이라는 체념 안에서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세워진 법과 체제의 질서가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지는 것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그죠? 로맨스. 남이 하면. 이게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사람은 다 들어봐야 돼.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지. 진짜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그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일 경우엔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015년에 뭐가 폐지됐는지 아세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왜 폐지됐어요? 사랑은 자유다, 그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사랑은 꼭 한 여자랑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은 한 여자여야 꼭 해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해? 당연히 그런 거지. 아이고 뭐 제가 얘기했다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되잖아, 그죠? 벌써 우리가 윤리와 기준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몇 사람하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제 아내처럼 사랑 못해요. 전 여러분랑 같이 안 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아하고 예뻐해도 제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건 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폐지해버렸어요. 사랑은 왜 사랑을 한 사람하고만 해? 폐지했어요. 우리 올해 맞죠? 낙태죄가 어떻게 됐어요? 정확한 용어 헌법 불합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법 불합치 이게 뭐예요? 낙태를 죄로 규명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뜯어 개정시키라 그 뜻이에요. 재판관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왜? 뭐 때문에? 개인의 인권, 자유권의 선택 때문에 그래요. 선택. 그 아이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여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권에 의해서 그 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했다고요. 근데 기존까지는 윤리와 도덕이 그걸 다 뭐로 막았어요? 죄로 막았는데 시대가 조금 변했다고 그게 죄가 아니래잖아 이제는. 진짜 정말 제가 한 번만 험한 소리 할게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세요.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논리 속에서는 그 아이의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착상되면 바로 영혼이 생겨요. 영혼이 함부로 할 수 있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인간이 기준이 되거나 무슨 사상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절대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누구의 뜻에 순종해. 첫 번째 기준 그분이 누구라고요? 최고의 선이신인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목사의 뜻도 아니고 장로의 뜻도 아니고 권사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다 바뀌어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은 하긴 하는데 그 사이에 파란 글씨로 어떤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파란 글씨. 당신이 나타내신. 아까 미가서 6장 8절에 읽었던 거예요. 보이셨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이 없지 않아요. 여기 물과 컵을 갖다 놓은 분의 뜻은 뭘까요? 설교자들이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저처럼 마시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설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물 마시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배에서 아직 생수의 강이 안 넘쳐나가지고 가끔 목마르면 이렇게 물 마셔요. 그러니까 전 능력이 없는 목사예요. 그 목사님에 의하면 그래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다고. 여기 마이크를 갖다 놓은 이유가 왜 여기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일대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해라고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물론 자신을 보이신 것은 일반 계시 영역에서도 보였죠. 자연과 역사와 정치와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 늘 자신을 나타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상 어두움 때문에 일반 계시를 보고, 자연을 보고, 구름을 보고, 바람을 보고, 역사를 보고,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정부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고, 이 정부를 탄핵시켜야 되는 목사들이 있고, 뭐 이거 너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무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을 문자로 기록해 두셨어요. 문자. 그 문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 그래서 이걸 특별한 계시라, 특별 계시라, 특별. 그러면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 그게 구약의 말대로 의로움이에요. 의로. 자,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구의 뜻? 절대 기준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나타내 주셨다, 보여주셨다. 어디다가? 제가 어디다가 참 죄송. 어디다가?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성경 없이 직통 계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미가서에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다미 선교회가 왜 갑자기 이단이 됐습니까? 그 이장님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고 성도들이 다 집에 갔는데, 꽤 많은 성도야, 한 300명 되는 우리 주님사랑교회보다 비슷한 성도들이 주일배 끝나고 집에 가서 집에 갔는데, 우리는 애들까지 다 하면 그렇대요. 그 아이들 다 하면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잠을 잤는데 똑같은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신기하죠? 300명이 잠을 자는데 같이 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잤겠어요? 각각 자기 집에 자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꿈을 칼라꿈으로. 무슨 꿈을? 받아 적어라. 그 다 받아 적었어요. 300명의 교인이 뭐 전화한 것도 아니야. 다 받아 적었다. 1992년 10월 28일 맞나요, 그날이? 내가 그 음성을 다 적었어요. 다 적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애나 어른이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께 다 찾아왔어. 한두 사람 찾아오면 이게 가짜다 그러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꺼냈어요. 누구만 못 받았어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누구만 못 받았대 지금? 목사가 지금 가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받았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근데 묻습니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내일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땡! 그런 마음 갖고 아주 신앙. 제가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안 오셨잖아.
모두가 다 받았는데, 모두가 주의 음성을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시간대에 모두가 다 환상을 봤는데, 다 받아 적었는데 문구 하나, 쉼표 하나 다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았는데 안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지를 한국교회 교훈하신 거예요. 교훈하셨다고. 이장님 목사가 그래도 멋있는 게 뭐냐면 1992년 맞지요? 10월 20? 제가 잘 알아요. 잘한다고. 그때 제가 쑥스러운 얘기지만 고3이었다고. 고3인데 학교를 안 오는 놈들이 있어. 저것들이 왜 안 오지? 엄청 부러웠어. 근데 가만 보니까 집 팔고.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그래도 오시라고. 걔들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날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안 오셨지요. 안 오셨지. 그때 MBC, SBS가 있었나요? KBS 공영방송이 방송했다고요. 11시 반에 막 오신다 12시 넘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KBS 앵커가 그때 말 기억도 지금 나요. 네, 주님이 약간 차가 밀리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신다고 하니까 기독교 개망신 그런 망신. 이장미 목사 그래도 멋있는 게 뭐라는지 아세요? 방송에 나와서 제가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도들을 한국교회가 다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모이지 않고 그 교회를 팠어요. 팠다고. 물론 그렇게 해도 모인 이장님파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도 몇 가정이 왔어요. 이장님파에서 받았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에게 피곤함을 제가 안 하는 게 드리려고 적어놨어요. 특별하게 파란 글씨는 조금 여러분 액센트를 줘서 읽으면 됩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하나님의 성경이 성경.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님 사랑 교회는 대한예수 그 장로회, 특별히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론인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에 근거해서 개혁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으로 성경과 이 성경에 대한 역사적 고백으로서 교리를 함께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늘 배워들 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늘 끊임없이 고백했던 교리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 최초의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잘 고백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신교단뿐 아니라요, 모든 장로교회, 타 교회에서도 임직을 받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권사를 받든 안수집사를 받든 장로를 받든 꼭 서운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대해 서운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잘 강해한, 잘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임을 믿고 그 고백을 따라 뭐 하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럼 전부 뭐라고 있어? 전부 다 거기다 글쎄요 이런 거 없다고. 예, 그랬어요. 예. 근데 웨스트민스터가 그거 영국의 도시 이름 이건 아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조차도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천적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절대 기준 하나님. 두 번째, 그 뜻에 순종해야 돼. 그 뜻이 어디에 다 있다고요? 성경. 자, 지금부터 자기 성경을 쫙 한번 먹여봐야겠죠. 쫙 먹여봐. 깨끗하다. 깨끗하다. 나는 깨끗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여기다 낙서를 해요? 목사님, 성경이 깨끗하다. 난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다. 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성경 찾느라 힘들었다. 아내가 찾아줬다. 남편이 찾아줬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직분자가 돼서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참여를 안 해봤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라고 기준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경험해 본 것,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또 잊어먹었죠. 자, 다시 교리문답. 자, 하나님이 뭐 하신 것? 나타내신 것. 이 뜻에 순종하려면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그 교훈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가끔 뭐 강도도 세게 안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면 성도님이 처음 들었다는 도 저 멀뚱멀뚱 쳐다보고 제가 틀렸다는 건 강의하면서 내가 틀린 거지 저분들이 틀린지 모를 정도로 희한한 반응들 보이는 게 너무 많아. 특별히 좀 교회론 하는 교회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죠. 교회론 자체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한국교회 교회론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몇 주 동안 교회론 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목사님 눈을 막 째려보고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 둥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래도 버티자.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다시 이제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까 제자들이 기억하는 신앙이 없듯이 기억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의 능력과 기적이 지금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동일하게 재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나타내신 뜻에 순복하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